안녕. 사랑하는 우리 빛나교회 초등산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었나요? 오늘도 여전히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 기존 6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 그대로 초등산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요. 6학년 친구들 중에는 빨리 중등부 올라가고 싶어서 막 마음이 조급한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 머지않아서 우리 빛나교회 모든 학교 친구들이 다 함께 졸업 예배를 하고 함께 등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인증샷들 많이 보내주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또 피드백들이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야기들을 해줘서도 또 너무 좋아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새해 첫 시간부터 목사님이 영어를 써가지고 막 머리가 아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영어 발음도 별로였대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발음이 좋건 나쁘건 어때요? 조금이라도 잘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들으면 또 그것 자체도 또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영어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잘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찬양하기도, 우리의 성경 읽기도, 우리의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찬양을 잘 못 부른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목소리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은 악기로도 연주할 수도 있고요.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 암송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시도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해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구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잘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예배 이후에 이 말씀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잘 못한다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카드가 카드로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서 어디를 가던 어떤 상황을 만나던 2021년 가운데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나라
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왕중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주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주라 찬양하라. 영원히 형진쌤 찬양 감사드려요. 이번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초등3부에 새롭게 총무 선생님이 임명되셨어요. 작년까지 5학년 9반을 맡아주셨던 김연호 선생님께서 앞으로 2년간 총무 선생님으로 우리 초등3부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오늘은 지난 주일 부장 선생님에 이어서 우리 초등3부의 새로운 총무 선생님이신 김연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두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저희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세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스크를 썼지만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나교회에서 대면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지만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몸된 빛나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영상이지만 더욱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천국을 만드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초등3부 이상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힘과 능력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 그 말씀 위에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에 동력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자라나게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2021년도 기도 제목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김연호 총무 선생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복이란 것 좋아하나요? 복.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느 때와 다른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하는 새해 인사가 있죠.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은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해피 뉴 이어라고 할 때도 해피, 행복이잖아요. 행복하세요 라는 복. 이 복이라는 것들을 서로 빌어주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새로운 인사말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새해 대박 나세요. 새해 부자 되세요. 이런 것들도 유행하기도 하였거든요.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금전적인 것, 풍성하고 여유 있는 것으로 또 바뀌어가나 싶은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인지 구정설 명절 때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때에 이전에는 어른들로부터 세뱃돈과 함께 귀한 덕담과 훈육의 말씀들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보단 어떤 그런 잔소리들보다는 그저 세뱃돈만 많이 주시는 그 친척, 어른분들이 좋은 분이고 최고의 분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렇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21년 이 빛나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복, 과연 이 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말씀의 어느 부분에 나온지 알아요? 가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보여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일까요? 네, 물론 특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졌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잘 이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고 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한 것이지 특별해서 함께해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 속에 빠지죠. 자신들만이 우월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그 우월감과 자만심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이 너 제대로 임무 맡은 거 완수 안 했어? 그 결과로 너는 심판과 정죄야 라고 이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자로서 이미 멸망을 예비하시고 진노와 멸망의 날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 공의로 임하게 되는 그 심판들 가운데조차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다시 회개하고 잘못으로부터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계산, 이치를 따져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동맹국인 이 이집트, 애굽을 믿고 거기로 도망한다면 그게 너를 구원할 거라고 여기지 말아라. 선지를 통해서 한 말씀, 지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을 따라라, 순종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벨론을 물리쳐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환란에서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안정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다시 한번 화면 보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된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되돌이킬 수 없는 때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치렀던 그 수능시험 같은 그 국가시험들, 공인시험들은 어때요? 시험 시간에 늦으면은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 기한 내에 일이 완료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학교는 어때요? 학교에 늦는 것, 또 과제 제출 늦게 하는 것들, 언제든지 다 괜찮아, 아무 때 안 해도 괜찮아, 이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약속들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자 이제는 됐다.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너희는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내가 할 만큼 했어. 너희들은 이제 끝났고 내가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나의 뜻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은혜란 이름을 가진 친구들 있죠?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물론 그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여기서 꼭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게 바랄게요. 이거는 앞으로 나올 퀴즈에서도 꼭꼭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게 바랄게요. 자, 목사님의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우리 친구들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무엇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니, 기다려줬으면 기다려준 만큼 오히려 대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대가 없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오히려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목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친구의 집과 목사님 집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이걸 건네주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나갔는데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아야 하는 친구가 오질 않는 것이에요. 전화를 했더니만은 가고 있다고 금방 도착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꼭 도착할 것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선물을 귀하게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때 그 훈훈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이제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늦은 게 갑자기 자신이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급하게 해야 되는 미션이 떠서 그거를 하고 와야 된다고 해서 늦었다라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부글부글. 친구를 위한 목사님의 마음은 그 친구가 하던 게임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것이에요. 그냥 그 음식을 들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려 주셔요. 하지만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정작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장 지금이 최고의 때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도 안 돼요. 혹시 너무 늦은 것이야? 또 안 돼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일어서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본문 말씀에 일어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바로 뒤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우리 다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 친구들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국어사전은 이 긍휼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비슷한 뜻에서는 compassion, 동정, 연민, 또 측은하게 여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를, 즉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측은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측은히 여김을 받을 상황인가요?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오지도 않고 선물을 주겠다는데도 정신이 딴 데 팔려서 올 생각도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화를 내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어나신다냐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탕자의 이야기 알고 있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셔야 할 때 받아야 되는 자신의 유산 상속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쫄딱 망하죠. 그 둘째 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도 생각나는 게 고향집 아버지이다 보니 아버지에게도 되돌아가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고 되돌아오는데 어떻게 돼요? 글쎄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어디 한번 너가 거기서 이 아버지 발끝 앞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 때까지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용서는 눈꼽만큼도 없다. 라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힘을 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 보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측은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 함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다려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말이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빨리요. 빨리 합격시켜 주세요. 좋은 성적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등등등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요청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한 후에 그렇게 주님께 아뢰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그 다음에 우리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것이 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이 되지 못하였거든요. 결국 기다림 가운데 얻게 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삶이, 그 민족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이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다림이 쉽지는 않아요. 즉석 음식, 인스턴트가 넘치는 이 시대, 인터넷이 단 1초만 느려져도 화가 나서 키보드가 망가지고 마우스가 날아다니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다 보니 더더욱 기다림은 중요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드려놓고 해결책은 다른 데서 찾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이 말씀,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빛나게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만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자고요. 품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자고요. 잘 못해도 계속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잘 못한다고 안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2021년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복을 빠짐없이 누리는 멋진 2021년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함께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2021년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늦었다 하는 그때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또 말씀을 암송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21년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조급함과 편협하고 속이 좁은 마음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항상 주님과 함께 넉넉한 마음과 넓은 생각으로 주님의 결국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세요. 여호와를 기다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2021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결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경험을 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는 귀한 부모님들의 그 가정,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이 모든 이들을 양육하고 또 2021년도 힘써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 자녀들의 앞길과 그 일터와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영상 퀴즈 나갑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목사님이 전했던 그 표현으로 정답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은혜란, 힌트는 땡땡 없는 자에게 땡 없이 주는 땡이죠. 네, 힌트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들은 대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또 달려나가는 한 주간 또 2021년 1월달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망하라, 기대하라, 기뻐하라. 이거 목사님과 함께 외쳐보자고요. 우리 준비. 자,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좋아요. 코로나도 강추위도 아자아자 물러거라. 예배 인증샷, 퀴즈샷 올려보내며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주에도 만나요. 샬롬.